어제 하루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청교도 신학특강 23주 68강 그리고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 18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맑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우리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공부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허락하신 이 새로운 날에 저희가 이 시간을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의미 있고 보람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 나라 제2의 건국을 꿈꾸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저희가 광화문 온 천만인 앱을 조직하는 이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주님의 손길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적을 더하여 주셔서 이 광화문 온 천만인 앱이 반드시 달성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이 땅에 지금 곳곳에 침투해 있는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들, 주사파 정권과 하나님 공산주의자들의 세력, 민노총과 전교조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이 땅에서 근절시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900년대 초에 이 땅에 주님께서 보내주셨던 3대 성령의 불이 2021년 다시 자유대한민국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자유대한민국의 온 국민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몰려드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주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실 때에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 한국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강좌에 참석하고 계신 모든 분들 주님께서 붙드시고 주님의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며 그리하여 그들의 인생이 우리 주님 앞에 빛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널리 읽히며 그 향기 널리 퍼져가는 그런 고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를 시작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매 시간마다 읽는 이 이사야 53장, 이 이사야 53장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아침이니까 생각이 안 날 수 있죠. 고난의 종의 노래지. 고난의 종의 노래. 그래서 고난의 종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십니다. 아주 잘했어요. 예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별명이 붙은 장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그렇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이런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이런 것처럼 이사야 53장은 고난의 종의 노래. 그래서 우리 예수님 얘기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매번 강의 시작할 때마다 읽는 이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네, 신학의 정의 같이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신학이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전부죠. 전부.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 그래서 신학의 대상은 전체이고 관점은 성경적 관점이다. 그런 얘기고 성경적 관점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주제, 기록 목적, 내용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39절. 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성경은 나에 대한 증거. 성경의 주제 예수님.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의 기록 목적은 둘이죠. 첫 번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거를 믿게 하시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은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아멘. 다음 누가복음 24장 27절 성경의 내용.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래서 모든 성경에 쓰여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께 관한 것이죠. 성경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 누구한테 자세히 설명하셨습니까? 이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이고, 그렇지. 우리이고, 이 누가복음 24장 그 사건에서 그 글로바 있죠. 글로바가 어디로 내려가고 있었습니까? 엠마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 보고 자기들은 이제 완전히 그동안 헛일을 했다. 헛일을. 그러면서 실망해서 엠마오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제자들을 예수께서 만나서 이제 이렇게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성경에 쓴 바 성경의 내용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 제18강 강의인데요. 오늘 한번 그 121번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이제 의료 사업의 목표와 목적, 학교 설립의 목표와 목적, 여성들을 위한 특별 사역의 목표와 목적, 한국의 자립조직 이런 내용을 오늘 이제 시간이 되는 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109번. 109번. 네. 선교 사역의 형태와 방법, 그 목표를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단체들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인식, 즉 최상의 결과를 낳기 위해서는 모두가 연합하여 사역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 단어가 무엇입니까? 아주 잘했어요. 연합이지, 연합. 연합. 그러니까 우리는 연합해서 일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합해서 일을 한다. 연합해서 일을 할 때 첫 번째 뭐가 똑같아야 됩니까? 뜻, 목표. 그렇지? 목표가 같아야 되죠.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기 지금 언더우드가 얘기할 때는 선교 사역, 한국을 복음 위에 세우는 거죠. 그런 목표가 똑같고, 그랬을 때 이제 이 목표를 향해서 가는 길에서 각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합해서 일을 해야만 최상의 결과, 그러니까 한국을 복음 위에 세워놓는 이런 최상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목표를 향해서 그 목표를 최상으로 가장 좋게 이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연합해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연합해서.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의료사업, 학교 설립, 여성들, 한국의 자립조직, 이 모든 것들이 다 연합해서 일을 한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국을 복음 위에 올려놓는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110번. 그 밑에, 네.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조금 이제 하다가, 마쳤는데 오늘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선교 사역의 형태와 방법, 의료 사업, 병원, 의료 선교 사역의 5가지 주목할 만한 성과, 영어 수업, 첫 번째 열매, 초기 노방 전도 사역, 소래에서의 초기 사역, 순회 사역, 첫 번째 교회 건축, 네비우스 선교 전략이 채택되다. 지역의 지도자와 감독, 대규모 성경 교육 과정, 교육, 기독교 사립학교 설립,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교회 자녀들을 위한 교육, 신학교, 기독교 문학, 성경 번역, 감리교 출판사, 기독교 및 일반 출판 사업, 여성들을 위한 사역, 여성병원, 여학교, 여학교의 4가지 유형, YMCA, 성경 공부, 성경 번역, 성경 판매, 선교회, 연합 사역. 여기에 어떤 일단 그 분야 있죠, 분야가 몇 가지가 눈에 띕니까?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의료죠, 의료. 병원 세웠다 그러니까 병원. 그렇죠? 두 번째는 교육 가기 전에 두 번째는 전도지. 그렇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운 거죠, 교회. 그렇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교육이지. 그렇죠? 성경도 교육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기독교 사립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그다음에 신학교, 교육이죠. 그렇지? 4번째는 성경 번역, 출판사 이런 게 뭐예요? 그 기관이죠, 기관. 그런 일들을 했고, 그렇지? 그 다음에 4번째는 여성 사역이죠, 여성 사역. 그 다음에 5번째는 성경 공부, 성경 번역, 성경 판매, 선교의 연합 사역. 이렇게 보이시죠? 그 분야가. 그러니까 병원, 그 다음에 교회, 그렇죠? 그 다음에 학교, 그 다음에 이 기독교 연합기관, 그러니까 YMCA 같은 거는 다 기독교 연합기관에 들어가는 거죠. 출판, 뭐 기독교 문학, 뭐 일반 출판, 뭐 감리교 출판사 다 마찬가지고, 그 다음이 여성 사역,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성경 번역, 성경에 관한 얘기, 성경 공부, 성경 번역, 성경 판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선교회 연합 사역.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서 방법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띄워보면 방법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형태가 다 이랬다, 그런 얘기지. 형태가 이랬고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게 다죠, 방법. 그러니까 이제 선교 사역의 형태가 있고 선교 사역을 감당한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형태인 동시에 방법이 되는 거지. 방법이. 아시겠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어떤 큰 스트래터지 전략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넷째 줄에 있는 네비우스 선교 전략이 채택되다. 그래서 어떤 선교 방법으로 할 것인가 라는 것이 이 네비우스 선교 전략에 관한 얘기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자세히 또 계속해서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어제처럼 그 111번 보여주세요. 111번. 네. 우리가 지금 이승만과 언더우드를 같이 살피고 있는데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이승만이 한 말, 언론과 군대의 힘은 반드시 정의를 위해 쓰인다면 두려워할 적이 없다. 그래서 언론과 군대, 바르게 쓰이는 언론과 군대의 힘은 무적이다. 그러니까 무적. 무적이 뭐예요? 여기 대항할 적이 없다는 그 정도로 막강한 거죠. 그래서 바른 언론 그리고 바르게 쓰이는 군대, 언론과 군대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에서 정말 와닿는 말이죠. 언론이 바른가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군대가 지금 제대로 서 있나? 예. 정신 차리고 다시 우리나라의 이 형편 늘 점검하고 반드시 정의를 위해서 언론과 군대의 힘이 쓰이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언더우드가 한 말, 불능에 웃고 반드시 되리라고 말하라.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그런 것을 비웃어라 그런 얘기야. 불능에 웃고 반드시 되리라고 말하라. 그래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런 말이죠. 똑같은 말이죠. 우리 찬양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제사장 선교사역의 형태와 방법인데 목표가 무엇입니까?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모두가 연합하여 사역해야 한다. 이게 지금 광화문 주일 전국연합예배에서 지금 정강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하고 일치를 하죠. 그래서 이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그 마른 뼈들한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연합이지 연합. 첫 번째가 뭡니까? 뼈야? 붙어라. 뼈야 붙어라. 뼈들아. 뼈들아 붙어라. 붙어라. 그렇죠? 붙어라. 그 다음에 뭐였죠? 힘줄. 그렇죠? 힘줄아? 뭐야? 입혀라. 힘줄이 입혀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살. 살아. 살아. 예, 우리가 명령문으로. 살아. 덮여라. 그렇죠? 덮여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생기야. 들어가라. 그렇죠? 생기야 들어가라.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서 나와서? 그렇죠? 무덤. 무덤에서 나와서 뭐가 됩니까? 군대가 되자. 그런 얘기죠? 무덤에서 나와서 군대가 되자. 지금 무덤에는 다 각각 하나씩 뼈들이 다 각각 이렇게 따로따로 널려진 그런 상태에서 이 무덤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처음에 어떻게 돼야 됩니까? 뼈들아 서라. 어디에 붙어야 됩니까? 공동체에. 어디 공동체? 주님께서 세우신 3대 공동체가 뭡니까? 가정, 교회, 국가. 가정, 교회, 국가. 그렇죠? 그래서 각각 자기 위치에 가서 붙어라 그런 얘기고, 이 중에서 전체를 보장하는 게 무엇입니까? 국가지 국가. 지금 우리나라가 이 국가가 와야 되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광화문 온 앱 1000만인 조직을 하고 있죠. 반드시 이 나라 우리 서로 연합해서 단결해서 살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힘주라 입혀라. 힘주라 입혀라. 이게 뭐예요? 하나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죠. 국가를 칠 때 이게 뭡니까? 바로 애국심이지. 애국심. 우리가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연대를 가져야 된다. 연대. 우리는 따로따로가 아니고 서로 하나의 몸이다 하는 연대 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애국심으로. 그다음에 살아 덮여라. 이게 뭡니까? 우리는 한 몸이죠. 이게 뭐예요? 공동체죠. 하나의 공동체. 그래서 이 공동체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조직으로 나타나게 돼 있죠. 그렇지. 우리는 어디에 가입돼야 될까요?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뭐냐면 광화문 이 앱에 우리가 반드시 가입이 돼서 그러면 일단 우리는 몇 명이에요? 일단은 1000만 명. 그렇죠? 1000만 명. 민노총은 100만 명. 우리는 1000만 명. 그래서 8월 15일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가 일단 이 광화문 앱에 조직이 되기만 하면 저들이 저절로 물러갈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마귀를 대적하라 라는 말씀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누구한테 순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이 주사파 정권, 이 악한 세력들, 이 공산주의의 잔재와 뿌리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는 그 지름길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 어떻게 순종합니까? 광화문 온 앱에 우리 1000만인이 가입이 되면 그게 우리의 순종이죠. 순종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저절로 이 주사파 정권, 이 악한 이 마귀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피해 갈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그 전국에 뭐 여성들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정강 목사님하고 이제 여성 그 대표들 지금
그분들이 이렇게 이게 토크 인터뷰를 이제 하는 그거를 봤는데 거기에 계신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그분이 제주도인가 뭐 하여튼 그랬는데 지금 정교조 교사들 굉장히 문제잖아요. 그런데 어떤 자기가 이제 본 거죠. 정교조 교사가 자기의 자녀는 전교조 교사한테 배치가 안 되도록, 자기는 정교조면서 자기는 정교조면서 그래서 막 이 학생들을 막 다 이 정교조 이 빨간 사상으로 지금 물들이고 그러면서도 자기의 자녀는 정교조 교사한테 배우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를 이분이 본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위선적인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잘못된 일을,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자기 자식은 정교조한테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정교조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얼마나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이들이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악하다라는 걸 알고 지금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알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합니까, 도대체? 그렇죠? 우리가 이 광화문 온 앱에 반드시 가입이 돼서 이 악한 세력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입만 되면 저절로 포기하고 물러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생기야 들어가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 1, 2, 3, 4번 중에서 이거를 둘로 나누면은 어디서 나눠야 되겠습니까? 여기? 또 우리 정민 형제는 어떻게 생각해? 움직임을 생각해봐. 움직임. 어디서 나눠야 돼? 그렇지. 3번과 4번이지. 여기까지는 움직이지는 물론 다 움직여서 붙었지만은 살아있지는 않은 거죠. 언제? 생기야. 성령이죠, 성령. 생기야 들어가라. 그랬을 때 이 마른 뼈들이 살아 움직여서 군대가 되어가지고 무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생기가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성령.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국가 다 우리가 이 자유대한민국의 국민 아닙니까? 그래서 다 각각 우리가 마른 뼈처럼 흩어져 있지 않고 우리가 함께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결합이 되고 그 다음에 함께 애국심을 가지고 또 광화문 온 앱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어도 우리에게 뭐가 없으면, 생기가 없으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그런 얘기.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무덤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무덤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생기가 들어가야 돼. 생기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애국 운동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그렇죠? 복음 때문에. 그래서 성령 세례. 저는 이제 그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데, 그 올해 1월 1일 날, 그러니까 송구 영신 예배죠. 그래서 신년 그 새해 원단이라고 첫 설교 송구 영신 예배, 새해를 맞아서 처음 선포하신 그 말씀이 뭔가 하면은 그 노아 방주에 이제 그 짐승들이 다 들어갔잖아요. 노아가 다 잡아서 넣나요? 노아가 잡아서 넣을 수가 없죠. 그때 이제 정광 목사님께서 예를 드신 것이 토끼를 어떻게 잡냐. 그러니까 토끼를 노아가 또 노루를 어떻게 노아가 잡아올 수가 있냐. 그러니까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해도 결국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께서 들이셨듯이 성령께서 이 자유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들을 교회로 모아 들이시고, 그래서 우리 이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 가장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한국의 사명을
성령 세례가 임해야지 이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연합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이 주일 전국 광화문 전국 연합 예배 그 말씀하고 지금 같이 간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승만 우리 건국 대통령께서 외치신 구호가 뭡니까? 이 연합에 딱 맞는 구호가 뭐죠? 세 가지죠? 다 자로 끝납니다. 세 글자. 응? 뭉치자. 그 다음에 그렇지. 싸우자. 그 다음에 이기자.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뭉쳐야 돼. 뭉치자. 붙어라 뼈더라. 오케이? 싸우자. 어떻게 돼? 여기 애국심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싸우면 성령 받고 싸우면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깁니다. 아멘.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순종의 표시가 무엇입니까? 지금은 광화문 앱에 가입하고 10,000,000인을 이 조직으로 가입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나라를 우리가 구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 여기 청교도 신학특강에 들어와 계신 모든 우리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가장 앞에 서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 대한민국 노래 4절, 3절 4절 부르겠습니다. 오케이. 인생 살다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 성령 오직 성령 사람 보고 실망할 때 용기 줄 자 누구인가 성령 오직 성령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성령 오직 성령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성령 아멘 성령 오직 성령 대한민국 우리나라 누가 이 땅 구원하리 성령 오직 성령 청교도의 신앙으로 7,000,000을 구원하리 사랑 오직 기도 아멘 대한민국 소망 되신 성령 오직 성령 대한민국 소망 되신 성령 오직 성령 아멘. 우리 그 한국교회사 파워포인트 93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제 이게 4대째 한국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이제 언더우드 4세가 한국을 떠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더우드가가 이제 미국으로 가셨는데 93번? 오호. 아니. 한국교회사 93번. 미국으로 가셨는데 이 언더우드 1세, 2세, 3세, 4세 언더우드 가문이 이제 어떤 얘기를 많이 했냐면 문 얘기를 많이 했어요. 문이 뭔가 영어로? 그렇지, 도어지.
문 얘기를 많이 했어요. 문 얘기. 여기도 문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끝나고 고난을 이겨낸 비전의 나라 한국을 같이 공부를 할 텐데요. 거기에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쓰신 말입니다.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 장의 제목이 새로운 출발. 함께 읽겠습니다. 낡은 한국은 죽고 새로운 한국이 두 발로 서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2,900만의 사람들이 있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듣고 싶어하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문이 열려 있다. 당신은 그것을 보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바라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어떤 사람도 닫을 수 없는 문이 내 앞에 열려 있다. 아멘. 이게 문 얘기죠. 예수님께서 지금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문이 열려 있는데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문이 열린 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은 그것을 보지 않을 수도 있어. 문이 열린 거를 못 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보았는데 어떻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인가.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바라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어떤 사람도 닫을 수 없는 문이 내 앞에 열려 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 문으로 들어가라. 들어가라는 말씀이죠. 들어가라. 이 보아라. 어떤 사람도 닫을 수 없는 문이 내 앞에 열려 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일 것 같습니까? 응? 두 글자로. 그렇지. 잘했어. 성경. 성경 말씀이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3장 8절 찾아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주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가 두 교회가 있죠.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기억나십니까? 소아시아의 7교회가 뭐였죠? 첫 글자가? 기억나시나요? 에서보도 사빌라지? 에서보도 사빌라. 에서보도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끊는 이유는 여기까지가 계시록 2장에 나와 있고 사빌라가 계시록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소아시아의 7교회인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빌라델비아가 영어 이게 이제 우리 그 발음을 빌라델비아. 그런데 영어 발음이 뭘까요?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형제사랑이죠, 형제사랑. 빌라델비아. 그렇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그런데 이 중에서 칭찬만 받은 교회가 뭐예요? 서모나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 그랬을 때 이 계시록 3장 8절은 서모나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빌라델비아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이게 3장이니까. 그렇지. 빌라델비아 교회한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제가 언젠가 이 부분을 이제 영어 성경으로 읽었는데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게 이제 영어로는 little strength입니다. little strength. 그러니까 little은 영어 시간에 이렇게 긴장하지 마시고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 배웠잖아요. little하고 little 앞에 어가 붙은 little하고 차이가 있었죠. 그래서 어디가 긍정적이고 어디가 부정적입니까? 둘 중에서 위가 긍정적입니까? 아래가 긍정적입니까? 잘했어요. 아래. 그러니까 리틀은 조금 있다 그런 얘기고 리틀은 뭐예요? 거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네가 빌라델비아 교회죠.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힘이 거의 리틀 스트렝스예요. 힘이 거의 없었어도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그 마음에 감동이 되는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능력을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나 보세요. 여기 칭찬만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리틀 스트렝스. 너는 힘이 거의 없었지만은 네가 그것 가지고도 어떻게 했다.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떤 힘을 가졌든 우리가 많은 힘을 가졌든지 우리가 힘이 거의 없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것.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무엇이 많아가지고 주님께 순종하고 그것을 능력을 확인한 다음에 능력이 이만큼 있으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겠구나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어떠하든지 항상 우리의 자세, 우리의 지향점, 우리가 바라보는 바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나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리라. 나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능력이 있어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리틀 스트렝스, 힘이 거의 없었다 그런 얘기, 거의 없었다. 그런데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 어떠실지 몰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리틀 스트렝스입니다. 리틀 스트렝스. 그러나 나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누구의 자세? 이게 바로 성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능력을 주신 것을 내가 본 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면 그때 가서 내가 생각해 보겠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하든지 나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자세죠. 성도의 자세. 네. 그래서 요단강 건널 때 뭘 찾으려고 지금 요단강 건널 때 그러니까 요단강을 언제 건너갔어요? 이쪽에 그 여호수아가 그렇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요단강 건널 때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거를 보고 건너기 시작했습니까? 아니면은 먼저 발을 내디뎠습니까? 그렇지. 먼저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뭐를 메고? 법궤를 메고. 잘 보세요. 가장 먼저 발을 내디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제사장들이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내디디니까 이제 요단강이 완전히 갈라진 거죠. 순종이 먼저입니다. 강물이 갈라진 거 본 다음에 건너간 게 아닙니다. 건너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잘 보세요. 여기 그 여호수아 3장에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단 강물이 이 제사장들 법궤를 맨 제사장들하고 일반 백성의 거리가 서로 거리가 2000규빗 떨어지게 해라 그랬어. 2000규빗. 그러니까 2000규빗은 2규빗이 뭐 대략 얘기하면 1m 정도 되니까 뭐 0.9인데 1m로 잡고 오케이? 2000규빗이면은 몇 미터입니까? 1000m. 아주 산수 잘하네. 1000m. 1km. 그렇죠? 왜 그렇게 거리가 떨어져야 되나? 이는 한 번도 너희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그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위험이 닥치면은 누가 당하라는 것입니까? 누가 당하라는 거예요? 제사장. 그렇지? 제사장이 이 일반 백성하고 제사장 중에서 누가 지도자입니까? 제사장이. 고귀한 정신 아닙니까? 그럼 제사장 무슨 특별합니까? 아니죠. 똑같은 사람이죠.
똑같은 사람인데 이들이 지금 뭐를 메고 가고 있습니까? 법궤, 법궤,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법궤, 상천하지에 위로 하늘에 계신 아래로 땅을 다스리는 상천하지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청교도 신학 특강에 와 계시는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제사장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건너라 하시면은 요단강물이 갈라진 거를 보면 내가 건너겠습니다가 아닙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을 때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면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을 그냥 건너가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하고 이 지도자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때 어디선가 읽었지만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건국절에 건국일에 1948년 8월 15일에 그때 이렇게 말씀하신 그 문장 중에서 나오는데 나는 그 워딩이 정확하게 그대로는 아니지만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이 자유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단한 이게 영예죠. 대단한 영예지만은 나는 지금 여러분의 공복입니다. 여러분의 종입니다. 그래서 그런 두려운 마음이 나한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자기가 막 누리는 게 아닙니다. 누리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는 무엇입니까? 공복입니다. 공복. 종으로서 섬겨야 하는 그런 것인데 그게 지금 이 위험이 당하면은 제사장, 지도자들이 홀로 당하라 이런 이 성경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이것과 아울러서 여러분 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그거 지으신 분이 누구시죠? 성이 두 글자예요. 성이. 이름이 한 글자고. 응? 나무로 시작하는 성 두 글자가 뭐예요? 남궁이지. 남궁옥. 기억나시죠? 남궁옥 선생. 이 남궁옥의 그 별명은 무궁화 선생님이었어. 무궁화 선생님. 그래서 이분이 이제 무궁화 보급 운동을 전국에 벌인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잘 들어보세요. 이분이 강원도 홍천이 고향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막 그 독립운동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몸이 이제 아주 병약해졌어요. 하도 핍박을 많이 당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권유를 했어요. 홍천에 가서 고향에 가가지고 좀 쉬어라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가서 거기에 모곡 국민학교를 세우고 모곡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무궁화 보급 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지내셨고 그랬는데 이제 그때는 서울도 아니죠. 연희 전문학교에서 이 남궁옥 선생님한테 우리 학교에 오셔가지고 졸업식 축사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뭐 그때는 그 지금처럼 막 무슨 교통이 발달되고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옛날 분들은 대단한데 걸어갈 생각을 했어요. 연희 전문학교까지 강원도 홍천에서. 그래서 이를테면은 오늘 11시에 졸업식이 있다. 그러면 이제 어제 떠난 거예요. 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새벽에. 그래서 이제 그 졸업식 축사가 이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졸업식 축사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강원도 홍천의 산골에 사는데 그래서 어제 새벽에 내가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눈이 이제 허리까지 차고 푹푹 이제 빠지게 눈이 많이 와서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눈을 이렇게 한 발자국 내딛고 앉았다 일어서고 한 발자국 내딛고 앉았다 일어나서 그래서 처음 이 길을 가는 사람도 내가 남긴 그 발자국을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산을 내려와서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졸업생 여러분도 지도를 만드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도. 길을 만드는 사람.
이게 바로 지도자입니다. 당시에 연희전문학교는 이 식민지 조선에서 최고의 대학입니다. 최고의 대학. 그렇죠? 거기에 지금 졸업하는 그 학생들에게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도를 만드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그 길을 처음 가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이 만든 그 지도를 보고 그 길을 보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연세대학교 역사에서 길이 남는 명문입니다. 명문. 축사. 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일반 백성보다 1000m 앞서가지고 걸어간 이 제사장들의 모습. 이 남궁옥 선생이 얘기한 이 지도자, 길을 만드는 사람들. 우리 청교도 신학특강에 와 계시는 모든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길을 만드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 역사가 얘기하기를 그때 2019년에 2020년에 2021년에 그때 이 자유 대한민국이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때 이 광화문 온 천만인 가입운동에 그때 그 성도들, 광약교회 성도들이 일어나서 사랑제일교회가 일어나고 정광 목사님이 선지자 정광 목사님 외치시고 사랑제일교회가 일어나고 광화문의 광약교회 성도들이 일어나고 세계 도처에 있는 애국하는 성도들이 일어나서 그때 길을 만들었다. 그때 길을 만들었다. 그때 지도를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시 이 제2의 건국을 이루고 이처럼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한국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 이렇게 역사에 기록되는 그런 훌륭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한번 부르겠습니다. 남궁옥 선생이 지으신 찬송가입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아멘. 110번 보여주세요. 110번.
110번. 오케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어제 제가 그 얘기를 어디까지 했냐면은 첫 번째 열매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료사업, 병원, 그다음에 의료 선교 사역의 5가지 주목할 만한 성과. 이게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이제 왕실이 굉장한 환심, 기쁘게 공식적으로 지속적으로 선교사들을 지원해 줬는데 그게 뭐 때문인가? 이 의료 사역 때문이다. 그리고 이 의료 사역이 이제 의료 사역 때문에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백신이 소개됐다. 백신. 그래서 이 천연두는 국가적 재앙이어서 천연두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없고 천연두로 생명을 잃는 사람도 많은데 선교사들이 이제 이 종두를 이 한국에 조선에 소개함으로써 지금은 이 천연두라는 질병은 옛날 얘기가 되고 말았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길에 버려지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길에 버려지는 이 병자들을 그 치료하기 위한 기금이 마련이 되었다. 그래서 전염병 걸리면 다 갖다 버리는 거죠. 장마, 홍수 그때도 버리고 한여름에 무더위에도 버리고 또 겨울에 한파에도 버리고 그랬을 때 이제 이 기금을 마련해서 이 사람들을 피난처를 제공해주고 간호해주고 그래서 목숨도 살려내고 끝까지 보살펴 주니까 이러한 선교사들과 한국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런 헌신적인 노력을 보고 정부가 스스로 깨닫고 법률을 제정했죠. 어떻게? 더 이상 가난한 병자들을 길에 내다 버리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정하는 이런 역할을 했다. 그렇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는 이제 이런 헌신들을 보고 모든 한국인들이 질문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모든 한국인들. 부자하고 가난한 자가 또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하고 신분이 미천한 자가 다 한결같이 질문하기를 과연 우리 중에 이 외국인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 동포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외국인들은 어떻게 이런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거지? 라고 물으면서 결국 교회로 오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로. 그렇죠? 그다음에 5번째가 무엇입니까? 이 평양에서 자기 목숨을 돌보지도 않고 이 선교사들이 이 평양의 전염병이 들끓고 있을 때 기꺼이 이 환자들을 다 이제 돌아보면서 전도함으로써 그들을 보살핌으로써 이 북쪽 지방에서 어마어마한 복음의 전파가 일어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그때부터 해방 전까지 이 서북 지역의 교회가 한국교회 전체 교세의 3분의 2 이상을 항상 차지했던 그 일의 시작에 뭐가 있었나? 1894년 평양에서 청일 전쟁이 끝난 후에 전염병이 돌았을 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비참하게 버려지고 그런 가운데에서 선교사들이 의사들이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이들을 돌보았다는 얘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몰려들었고 그것이 해방 전까지 계속해서 이 서북 지역 장로교회 한국교회 전체 힘의 3분의 2 이상이 항상 이 지역 교회에 있게 되는 그런 그 결과를 낳은 그 출발점이 바로 이 사건이었다. 이게 의료 선교 사역의 한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영어 수업 얘기를 했죠. 영어 수업은 갑자기 왜 영어 수업 얘기를 할까요? 이제 의료 선교 사역이 그런 훌륭한 일을 했는데 이제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잖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선교사들을 생각해낸 게 영어 수업이었어. 영어 수업. 그래서 영어 수업을 이제 영어 수업을 하면서 자기들도 말도 배우고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화나 습관 이런 거를 또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한국인들은 그 저녁밥 먹고 다 어디에 모이냐면 대개는 사랑에 모여가지고 담소도 나누고 그 다음에 담배를 피기 위해서 거기서 모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이 그 사랑에 자기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담배 연기를 막 참으면서 이들이 하는 대화에 귀를 기울여서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웠지만은 그러다가 이제 이들이 하는 말이 구분되어서 귀에 들리기도 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한국말도 배우고 이 한국인들의 어떤 습관이나 문화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또 영어도 가르쳐주고 그런 얘기죠.
거기까지 우리가 어제 얘기를 했죠. 물론 이제 교회 얘기도 했지만 그 다음에 그 세부 항목 그 다음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첫 번째 열매가 나오죠. 그래서 그 영어 수업에 참석한 사람 중에 처음 열매가 맺혔다 그런 얘기. 여기서 열매라는 거는 무엇입니까? 선교사들한테 첫 번째 열매는 어떤 사건입니까? 전도되고 그 전도의 표시가 무엇입니까? 아, 이 사람 예수 믿는구나 하는 표시가 뭔가요? 뭐를 받는 것입니까? 세례를 받는 거죠. 아주 잘했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어 수업에 온 사람 중에서 노도사, 어제 얘기했죠. 노도사라는 사람이 있었죠. 거기에 그 사진에 제가 거기 써놨어요. 언더우드 사진에 3번인가 뭐 노도 그게 또 안 그렇지. 거기 사진 보여줘서 두 번째 사람. 네, 보여주세요. 이분 이 왼쪽에 6번이라고 돼 있는 분은 서상륜입니다. 그 유명한 서상륜, 솔레교회를 세운 서상륜이고 7번에 있는 분이 노도사예요. 노춘경. 이분이 한국인으로서 처음 언더우드가 세례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매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됐습니다. 그런데 이 노도사 노춘경 이 사람은 한학자에서 한학을 공부한 그런 아주 그 양반이었죠. 그런데 이분이 알렌의 한국어 교사였어요. 알렌한테 한국어를 가르쳐 줬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이렇게 서양 서적을 읽어봤더니 거기에 서양은 대단한 문명국이잖아요. 문명국인데 그런 좋은 얘기가 다 있는데 거기에 또 어떤 얘기를 읽었냐면은 서양의 나라들은 다 기독교를 믿는다. 그런데 이 기독교는 아주 형편없는 종교다 이렇게 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서양은 대단한 문명국인데 이 문명국들이 다 한결같이 믿는 종교가 기독교인데 기독교는 아주 형편없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알기 위해 가지고 이 영어 수업에 참여를 한 것이죠. 참여를 했는데 이제 어제 말씀드렸죠. 이제 이 알렌의 서재에서 자기가 이제 성경책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한문 성경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 도포가 길잖아요. 이 도포자락이 거기다 싹 넣은 거예요. 이 두 책을 싹 거기 감춰놓고 이제 알렌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인사를 한 다음에 자기 집에 간 것입니다. 집에 가자마자 이 도포에서 그 두 권의 책을 꺼내가지고 밤새도록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읽은 것입니다. 읽으면서 이제 이 복음 하나님 말씀을 이제 자기가 알게 된 거죠. 그 감격. 그래서 그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막 언더우드한테 와가지고 굉장해요 이렇게 하면서 훌륭해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그 성경을 읽은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그때가 이제 1886년 초였습니다. 1월인가 뭐 그 정도에. 그래서 세례를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언더우드한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을 잘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잘 교육을 시켜가지고 언제 세례를 베풀었나, 언제 한국 선교의 첫 번째 열매가 맺히게 됐나, 1886년 7월 11일에. 그래서 이 노도사가 바로 첫 번째 열매입니다. 첫 번째 열매. 그 다음에 그 세부 항목에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초기 노방 전도 사역이에요. 네.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보시겠어요? 이 순서. 그 첫 번째 열매가 있었고 지금 영어 수업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뭐를 하고자 한 것입니까? 한국말을 배우려고 한 거죠. 배웠겠죠? 배운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아주 잘해서 바로 지체하지 않고 전도에 나선 거예요. 어디로? 지금 사랑에 있다가 어디로? 길로 나선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되죠.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되지만 내가 조금 더 배워서 그러면서 자기가 배운 것을 가지고 행하지 않으면은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전문 용어로 헛방입니다. 헛방. 그렇죠? 선교사들이 영어 수업을 통해서 한국말을 겨우 배워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 첫 번째 열매 세례도 베풀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노방전도에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국말을 뭐 유창하게 잘해가지고 노방전도에 나선 게 아니죠. 이 한국 교회에서 대표 기도가 왜 생겨났는지 들으셨죠?
몰라요? 대표, 대표 기도 누가 하십니까? 장로님들이 되게 하시잖아요. 여기 사랑제일교회는 조나단 목사님이 하시죠. 네. 장로님들이 왜 대표 기도를 하시게 됐냐면은 이게 선교사들 때문에 생겨난 건데, 선교사들이 이제 겨우 배운 한국말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근데 기도도 하고, 그런데 뭐 말씀 전할 때 뭐 웃는 거는 괜찮은데 기도를 하는데 말이 이제 서툴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인들이 이렇게 킥킥킥 이제 웃는다는 것이네. 그러니까 기도는 이제 자기들이 하지 않고 이렇게 한국인 중에서 믿음이 좋은 뭐 조사들, 장로들 이런 분들한테 이제 기도를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대표 기도죠. 그게 이제 전통의 대표 기도인데, 그러니까 겨우 배운 말이에요. 겨우 배운 한국말을 가지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노방 전도로 나섰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시간이 곧바로 착수를 했다 그러니, 곧바로 착수를 했다. 그 선교의 열심, 이런 게 얼마나 우리 눈에 아주 모범적으로 보이죠, 여러분. 내가 뭐가 주어진 다음에 더 실력을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나가리라가 아닙니다. 우리한테 지금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한테 그런 시간이 없어요. 주경야독이죠. 주경야독.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고. 여기 청교도 신학특강은 낮에 하니까 낮에 공부하고 밤에 일하고. 그래서 광화문론 애블깔로 여러분 반드시 나가셔서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노방전도로 나갔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부분이 솔레에서의 초기 사역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1886년에 86년이 다 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노방전도도 하고, 그때 1886년이 이제 지나가기 전에 서상윤이 찾아왔어요. 서울로. 어디에서? 솔레에서. 솔레. 어제 솔레교회 사진 봤죠? 그러니까 솔레교회는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한 서상윤이 82년에 누가복음을 번역을 했고 83년에 요한복음을 번역을 했는데, 그 사람이 84년에 솔레에 가가지고 교회 전도를 한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뭐 교회 무슨 건물을 세운 게 아니라 하여튼 교회로 모인 거죠. 교회로 모여서 그 마을에 58가구가 있었는데 50가구를 전도를 한 거예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그래서 교회가 먼저 있었던 거예요. 선교사가 오시기도 전에. 또 선교사가 오기도 전에 그 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된 이런 나라, 이 한국. 그래서 제가 어제 한국은 아예 기독교 DNA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서상윤이 언더우드를 찾아온 것입니다. 86년에 언더우드, 우리 최초의 선교사잖아요. 찾아와서 지금 이 솔레에 이렇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분들한테 세례를 베풀어 주시오. 왜냐하면 이렇게 세례를 받아야지 이제 정식 교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탁을 해서 언더우드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이제 이게 소래에서의 초기 사역이 그 서상윤 얘기고, 그 다음에 순회 사역이 뭡니까? 순회가 뭐죠? 돌아다니는 거죠. 돌아다니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지도자가 없으니까 지도자가 이제 각 곳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회 사역을 했다, 그런 얘기고, 순회 사역을 하면서 이 첫 번째 교회 건축이 어디 얘기입니까? 바로 이 솔레교회 얘기입니다. 솔레교회 얘기.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 첫 번째 교회 건축, 그 다음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다 어떤 흐름에 따른 전개입니까? 의료 사업, 그 다음에 병원, 이렇게 해서 지금 순회 사역까지 어떤 순서에 따른 전개이죠? 네? 응? 크게. 그래.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그렇지? 가장 긴급한 곳에서 출발해서, 그거 좋은 얘기네요. 그거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막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료 사업을 착수한 게 아니죠. 의료 사업을 착수한 게 아니고, 누가 지금 칼에 맞아서 죽게 생겼습니까? 왕비의 사촌 동생이.
예수 믿은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보수파에 거두니까 자기가 이제 선교사인 줄 알면은 뭐 이렇게 당장 추방을 하거나 그럴 사람인데도 그런 필요가 발생을 했을 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기꺼이 아주 그 좋은 얘기입니다. 계획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 웅지 자매님의 말씀은 계획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서 도움을 베풀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계속 전개가 됐다.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또 이게 무슨 흐름에 따른 전개입니까? 요즘 그 청년들이 자주 쓰는 말은 의식의 흐름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이게 무슨 흐름입니까?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무슨 흐름입니까? 두 글자.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응? 뭐가 흘러가고 있어 지금도. 지금 뭐가 흘러가고 있어? 정민 형제. 지금 뭐가 흘러가고 있어? 어? 응? 성경이 흘러가고 있어 지금? 뭐가 흘러가고 있어? 시간이 흘러가고 있지. 이게 무슨 순서인가요? 시간 순서죠. 시간 순서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 순서지. 그러니까 이게 계획적으로 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맨 처음에 그런 민영에게 부상당하는 갑신정변이 발생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의사를 찾으니까 서양인 의사를 찾으니까 알렌이 가서 고쳤고 그렇지 수술을 했고 자기 목숨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한 거지 사실. 다 죽게 생긴 사람을 만약에 실패하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가서 치료를 해놨고 이 사람이 병이 나니까 또 고종한테 건의를 해서 광해원을 세우고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계획적이지 않다라는 말하고 시간의 흐름하고 아주 딱 통하는 말입니다. 참 좋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막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그렇게 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사업, 병원, 그래서 의료선교사역에 5가지 주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고 그런 얘기죠. 또 전도를 하기 위해서 영어 수업을 하고 영어 수업에서 이제 그 과정에서 자기들이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첫 번째 열매 세례자가 생겨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말을 배웠으니까 이제 또 어떻게 합니까? 노방전도에 나서고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누가 찾아와서 자기들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솔레에서 서상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한테 세례를 베풀어 주시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만 있으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뭐를 하게 됐다는 거 순회 사역. 한국 전체를 돌아보게 되었다. 그래서 서울에만 있던 언더우드가 북쪽 지방으로 지금 여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서상윤의 요청에 의해서. 그게 1차가 1886년인가 그래. 1886년 말에. 그래서 소래 평양 의주를 방문을 했어요. 언더우드가 1차 때. 아시겠죠? 그 다음에 2차로 간 때가 언제냐면 1890년에 다시 이 솔레를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86년과 90년 사이에 언더우드가 89년에 결혼을 했어요. 89년에. 그러니까 그때 얘기군요. 89년에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여행을 전도여행으로 간 거예요. 신혼여행을. 대단한 분들 아닙니까? 신혼여행을. 전도여행으로 북쪽 지방 전도하면서 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순회사역 그러니까 이게 다 무슨 얘기냐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얘기다. 시간의 흐름에 따랐다는 거는 자기가 계획해서 이거 한 다음에 전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생각지도 못했는데 주님께서 그때그때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열어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한국교회의 선교 사역의 형태와 방법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교회 건축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1890년에 언더우드가 두 번째로 이 솔레를 방문을 했을 때 이제 거기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뭡니까? 우리 교회가 있지만은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제 교회당이 작아서 교회를 다시 세워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언더우드한테 얘기를 하니까 언더우드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교회를 여러분들이 지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흙을 저을 수도 있고 뭐 나무를 배울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교회를 여러분이 직접 지으시면 그럼 언제 하실지 알려주시면 저도 와서 돕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교회를 건축하도록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솔레교회 교인들이 1890년에 그런 일을 착수를 했다가 이제 끝까지 하지 못하고 중단했다가 1895년에 드디어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교회 건축이죠. 95년 7월 달에 교회를 세운 그런 얘기를 지금 언더우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5년에 교회를 세웠고 거기 55번 찬송가사 파워포인트 55번. 57번.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는 어제 우리가 봤죠. 이거는 86년에 한국인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건립한 교회당입니다. 근데 이 교회당이 너무 작아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시 세우겠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장면. 오케이. 이거는 이제 그 솔레교회 위에 매달려 있던 십자기. 이렇게 깃대를 높이 세우고 거기다가 십자가를 걸거나 태극기를 걸거나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교회 건축 얘기예요. 1895년 7월 3일에 헌당을 한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세월이 지난 후에 그들이 수적으로 더 성장하고 믿음이 더 성숙해졌을 때 그들은 이미 고인이 되신 맥켄지 목사의 지휘 아래 다시 일어섰고 외부의 도움 없이 한국 교회 사상 처음으로 우리의 수건 사업이던 교회를 건축하고 1895년 7월 3일에 헌당하였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언더우드가 기록한 첫 번째 교회 건축입니다. 바로 솔레교회 얘기입니다. 솔레교회 얘기. 그리고 어제 이제 우리가 그 찬송가도 불렀는데 이 파워포인트 37번. 네, 여기 보세요. 온 세계 우 높은 성전. 우는 위에라는 소리예요. 이게 이제 1897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 정동 교회인데 이거는 그 감리교회입니다. 감리교회. 지금도 있죠. 정동교회. 이 정동제일교회죠. 이름이. 이 정동제일교회에 누가 출석을 하셨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출석을 하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감리교인이셨어요. 여기에서 항상 예배를 드리셨는데 그 헌당식을 1897년, 그러니까 아까 그 솔레교회는 1895년이고 여기는 2년 뒤잖아요. 2년 뒤에 1897년 12월 26일에 이제 헌당식을 하고, 이때가 언제냐면 그 이승만 우리 건국 대통령 청년 이승만이 배제학당을 졸업하던 때입니다. 이때가. 아시겠죠? 그랬을 때 이 헌당식에서 주님께 이제 드린 찬송가를 지어서 부른 건데 어제 불러봤지만 가사를 다시 한번 볼까요? 온 세계 위에 높은 성전 넓게 세운 여호와여. 우리 손 지은 성당은 거룩한 집이니까 성전이죠. 교회. 우리 손 지은 성당을 기쁘시게 받으소서. 여기 1절 보세요. 여기 성전이 몇 개 있습니까? 2개. 또 정민 형제는 몇 개 있습니까? 응? 몇 개 있어요? 내가 또 물어봤다고 반드시 다르게 대답할 필요는 없어. 2개지. 2개지. 하나는 누가 세우신 거예요? 그렇지. 여호와께서 세우신 성전이 있고, 하나는 우리 손으로 지은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디다 성전을 세우셨습니까? 온 세계 위에 높은 성전. 이게 어디에 있는 성전입니까? 그렇지. 하늘에 있는 성전이야. 하늘에 있는 성전. 그러니까 그 위에 그 새 예루살렘 있잖아요. 모세가 이제 하늘의 설계도를 보고 이 땅에 모세가 이제 성막을 세웠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이 하늘의 설계도 다윗한테 하나님 보여주셨죠. 그래서 세웠고, 그런 얘기지. 바울이 삼층천에 가서 본 것도 뭐예요? 하늘의 설계도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게 교회론이죠. 바울의 교회론. 그러니까 바로 그 하늘의 설계도, 하늘에 있는 성전입니다. 온 세계 위에 저 하늘의 높은 성전을 넓게 세운 여호와여. 여기서 넓게 세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손으로 지은 성당은 어디만 있어요?
예, 물론 땅과 여기만 있지 이 지점이 있지 지점이. 그러나 온 세계 위에 높은 성전은 넓게 세우니 이 성전은 뭐예요? 전체 세계를 다 카바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성전이 2개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하늘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셨는데 여기에 땅에 우리가 우리 손으로 성전을 지었는데 주님 이 성전을 기쁘시게 받아 주십시오. 2절 보세요. 영화로우신 보좌에서 하나님 하늘에 계신 보좌죠. 영원하신 평안함을 어디에? 이 전각에 정각은 성전이죠. 이 전각에 한량없이 가득함을 주옵소서. 아멘. 이거 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 한국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하늘과 이 땅이 연결된 거예요. 연결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영화로우신 보좌, 주님께서 앉아 계신 곳이죠. 영화로우신 보좌에서 영원하신 평안함. 하나님의 평안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것. 그 영원하신 평안함을 이 정각에, 이 교회에 한량없이 무한하게 가득하게 주옵소서. 기가 막힌 가사죠. 그다음에 3절. 그래서 이제 이 성전에서 길 잃은 자를 이곳에서 참 도로서 가르치며. 이 길은 무슨 길인가요? 무슨 길을 이루는 건가요? 그렇지, 아주 잘했어. 집에 가는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지. 미아가 아니고 이 영적인 미아지. 영적인 미아. 길 잃은 자.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주님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근데 이 참 길 대신 예수를 모르고 길 잃고 헤매는 자를 이 교회에서 참 도로서 우리 주님은 복음으로서 가르치고 그런 얘기죠. 또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 연약하고 슬픈 자가 와서 어디에서 기도한다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기도할 때 주님 들어 주십시오. 아멘. 참 좋은 가사죠. 그다음에 4절. 이 초소의 교회죠. 이 초소에 뭐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그리고 믿음이 늘 더 간절하게 해 주십시오. 간절한 거는 간절하다라는 말을 2글자로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간절하다. 응? 응? 목사님의 부인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모님. 사모하는 거지. 사모하는 거지. 애타게. 그래서 교회에서 늘 더욱 간절하게 사모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더욱더 사랑하고. 그렇지? 더욱더 믿음이 자라나기를 애타게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것을 할 일입니다. 또 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욕심은 덜고 마이너스, 욕심은 없애고 열심은 플러스 열심은 증가시켜서 열심을 늘어서 일태로가 뭐예요? 일체지. 한 몸이 되어서 연합 한 떡이 되어서 누구를 섬깁니까? 주를 섬기세. 이게 교회에서 하는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참 좋은 가사죠. 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애국가 곡조 올드 랭사인 곡조에 맞춰서 온 세계 우 높은 성전 넓게 세운 여호와여 우리 손 지은 성당을 기쁘시게 받으소서. 영화로신 보좌에서 영원하신 평안함을 이 정각에 한량 없이 가득함을 주옵소서. 길 잃은 자 이곳에서 참도로서 가르치며 또 연약하고 슬픈 자 기도할 때 들으소서.
이 초소의 사랑함과 믿음 늘 더 간절케 해. 욕심 덜고 열심 늘어 일체로 주를 섬기세. 아멘. 네, 또 이 무렵에 우리가 이제 선전 건축을 하는 그 노래가 지금 그 1900년에 한국인이 지은 그 찬송 중에 이 교회 건축에 관한 찬송이 있습니다. 통일 찬송가 244장. 다 244. 네, 그렇습니다. 우리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성전 건축 노래인데 한국인이 지은 찬송가입니다. 한국인이 지은 찬송가로 통일 찬송가에 한국인이 지은 찬송가가 처음 들어간 때가 바로 이 1900년이에요. 그 중에 한 곡이 세 곡이 들어갔어요. 1900년에 세 곡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 한 곡이 지금 이 천지주간하는 주님, 성전 짓는 얘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천지주간하는 주님 어디에나 계시니. 아까 얘기했죠. 온 세계의 높은 성전 넓게 세운 여호와여. 그 얘기죠. 사람 손이 지은 전에 어찌 계심 바랄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지은 전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바라는 게 어떻다는 거예요. 황송하다. 아주 잘했어요. 아주 딱 정확한 용어예요. 황송하다. 그렇죠? 얼마나 이 겸손한 신앙입니까? 그렇죠? 2절.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푸른 하늘이 주님의 보좌예요. 하늘 전체가 주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고, 땅은 주의 발등사, 주님이 발을 딱 올려놓는 곳이에요. 이런 분이 어떻게 사람 손이 지은 전에 계심을 바라고, 우리 이런 거대한 온 세계에 가득 찬 이 영광의 주님을 위해서 우리들이 무슨 집을 주님 위해서 세울 수 있겠는가,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3절. 예수 이름 힘을 입어 두세 사람 모여도. 여기가 어디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누가 같이 계십니까? 주님이.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죠. 그 얘기죠. 주의 말씀 터가 되며 우리들은 돌일세. 이게 약간 가사가 잘못됐는데, 이거 사절하고 똑같잖아요. 예, 내가 불러줄게요. 고쳐 놓으세요. 내가 함께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셨네. 그렇게 고쳐주세요. 3절을. 그거. 내가 함께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셨네.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셨네. 천천히. 리라 주님 말씀하셨네. 오케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4절하고 5절은 옛날 가사가 아주 옛날 가사가 있어요. 옛날 가사가 어디 있냐면 52번에 있어요. 52번에. 찬송가 파워포인트 52번. 찬송가사 파워포인트 52번. 그렇지. 52. 그렇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4절, 5절. 52번. 오케이. 네, 함께 읽겠습니다. 짐 모퉁이 요긴한 돌 구세주가 되셨고 선지사도 터가 되며 우리들은 돌일세. 그 다음에 5절. 주를 믿는 형제 자매 성전된 것 깨닫세. 우리들을 갈아쳐서 성전이라 하셨네. 아멘. 귀한 가사죠. 다음 주에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전이죠. 왜 성전입니까? 우리 안에 누가 거하고 계십니까?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 주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